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한 민족의 역사라고 국한할 수 없는 것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부분을 우리가 추려서 구속사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구약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역사 가운데에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역사 속에서도 사람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가 만드시는 역사가 사람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역사가 되게 하지 않으시려고 언제나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아마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이 땅에 편만해진 민족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큰 탑을 하나 쌓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고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민족을 흩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땅에 충만한 흩어져 땅에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역사 가운데 계시고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규정하시면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셨고 역사 속에 일하셨으며 심지어 역사의 진행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심지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광야길을 돌아올 때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라는 점에서 신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 사람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일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만드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부류가 세 부류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식으로 응답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쓰셨던 사람들은 억지로 헌신시킨 사람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말아야 될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결국 그들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부름을 잘 아실 거예요. 80에 불렀을 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언어가 너무 둔해져서 저는 가기가 너무 부적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셔서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은 정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방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바로왕, 사울왕,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도 그렇게 큰 주안점을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극적이든 억지로든 심지어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형국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본문 전체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야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역사에 쓰셨던 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호응하는 사람,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무리를 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았을 때 마가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17절 19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배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가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때리기 전에 먼저 자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걸 홍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홍포는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지금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됐다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단 신문하고 때리기 전에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마치 로마 황제에게 절하듯 그렇게 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조롱이 시작됩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들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갈대로 치는 행동이라든지 침 뱉는 행동이 다 동사인데요, 이게 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시제는 어떤 행동이 한 번 하고 끝나면 완료 시제인데 한 번 하고도 계속 이어지면 미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때린 것도 아니고 한 번 침 뱉은 것이 아니라 계속 때리고 계속 침을 뱉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그냥 갈대로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은 가죽에 이제 거기에 쇠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살점을 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때려서 예수님을 탈진시킬 만큼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갈 만큼 그 정도 때렸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형이 언도돼서 죽으실 사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형수에게는 일말에 호의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죽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심하게 고문 안 합니다, 사형수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하게 고문을 했을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양 옆에 매달려 있었던 이 강도들은 신문을 당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 맞으셔서 십자가를 못 지고 올라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문의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왜 재판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금방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이걸 축소시켜서 예수님을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바라바라고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형이 언도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중간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 저들이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바로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홍포를 입히고 한껏 조롱을 하고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래서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다시금 군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이 얻어맞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란군의 괴수라고 고소한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한번 보라고. 내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쓰러뜨리면 조롱당해야 되는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 과연 너희가 말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일 수 있냐고. 보라 이 사람을 보라고. 너희의 고소가 틀렸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내가 이 정도 때렸으니까 이제 놓아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족하다고.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의 군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때리는 이유는 그들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소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로마의 강력한 힘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 목적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때렸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요. 그럼 누구의 의도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가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빌라도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로마의 강함과 예수님의 초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때렸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빌라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전율을 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빌라도의 계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9시에 못 박히고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갔는데, 이거는 사실 십자가형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십자가형의 잔인한 형벌이라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못으로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사형이긴 한데 단번에 죽지를 못합니다. 2일에서 3일 정도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강하게 못 박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못 박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에 따라서 더 많이 가는 쪽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포가 말리듯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 떼약볕에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2일에서 3일 정도를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6시간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노마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럼 왜 6시간 만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요한복음에 가보면 여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이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이 가까우는 것을 알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사형수대 다리를 부러뜨려서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2명의 죄수들을 먼저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도망 못 가게 해요,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미 돌아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버티실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때렸을까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의 생각을 실행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 통해서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큰 그림이라는 게 빅픽처, 가끔 느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거기까지 보셨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때려야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리가 안 꺾인다는 그 지점까지 보셨나?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점까지도 계획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철저하게 얻어맞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은 기적인 거예요.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때렸던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껏 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조롱 또는 세상 앞에서 당하는 실패 앞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까? 그 어디에도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이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들 왜 일어나실 수 있습니까? 그 실패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멋있는 구절 하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좋은 일만 믿음의 사람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빌라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군인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실패의 그 조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가지고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 11번째 동생을 옷 다 벗겨가지고 애굽으로 보낼 때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 주셨던 꿈입니다. 형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렇게 멋있는 꿈을 2개나 줬다고 우리가 얘를 싹 옷 뺏겨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고 나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도와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폐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지점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망가뜨리려고 옷 뺏겨가지고 보냈는데 그 아이가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형들의 뜻은 아닙니다. 악한 그 형들의 마음, 시기심에 정말로 첨철되어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셨던 거예요. 옷이 벗겨져서 애굽으로 가야지만 보디발을 만나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지만 그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감옥으로 들어가야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려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흥황합니까? 선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십니까? 그래도 믿으세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악한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의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의 강권하심 또는 누군가의 강권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이 언도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방했고, 그리고 아침부터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군인들에게 많은 회초리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어떻게 했는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꼽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가가 이 시몬에 대한 정보를 줄 때 2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일단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정보를 주는 이유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거 구경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흔한 형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예 부여되지도 않았고 아주 강한 정치범이나 흉악범에게만 부여가 됐기 때문에 시골에서 그런 흉악범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 시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시골 한번 생각해보세요. 순진한 사람들이 어디 흉악범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십자가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십자가를 3사람이 끌고 가니까 그 자리에 궁금해서 가는 거죠.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골에 샀던 정보를 주는 거고, 왜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정보를 줬을까?
기본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의 바로 그 아버지라고. 마가는 이 본문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 거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아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은 전통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써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쓰죠. 이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함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루포입니다.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학자들, 또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마가가 말하는 루포와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루포가 같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 루포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시몬은 그거 몰랐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그날 운수 나쁘게 그 많이 줄 서 있다가 처음 보는 거니까 고개를 더 많이 뺐을 텐데, 고개를 더 많이 뺐다는 이유로 뽑혀가지고 오늘 운수 나쁘다 생각했을 텐데,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셨고 그 가정에서 태어날 로마 교회를 보셨다는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제가 지금 계속 억지로란 단어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마가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더라. 그는 자발성이 없습니다. 그냥 신기한 구경이라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갖고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더라.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그 아들까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미 계획하고 계시더라.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깊으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점을 하나님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기쁨으로 졌겠습니까, 여러분?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얼마나 불쾌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면 항상 즐거운 일만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51편을 쓰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그런 심령도 저한테 주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져야 되고, 즐거워진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즐거운데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울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럽니다. 즐거워지면 그 일이 자원이 쉬워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연애 해보셨죠?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아내시라면, 연애를 하셨던 분이, 아닌 분도 계시니까 제가 죄송해요. 연애는 다른 분이라고 결혼 따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앉아 계신 아내분이랑 연애를 하셔서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너무 좋아요. 아내의 집은 이쪽이고 내 집은 이쪽이에요. 방향이, 지하철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내 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가시죠. 물론 가끔은 여자가 남자를 데려다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긴 하던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게 힘드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기쁘면 자원하여서 이쪽으로 갑니다. 기쁘면. 그리고 가실 때 그냥 안 가셨을걸요? 그 가방 여러분이
지고 가셨겠죠. 지금은 절대로 안 지시지만 그때는 아내의 어깨에 있는 그 작은 가방도 무거울까 봐 내가 져주겠다고. 안 그러셨어요? 하이힐을 신고 너무 어려워하면 안 보면, 사람들 안 보면 업어주기도 하셨겠죠. 그 무거운 아내를 지금 나눠 놓으시네. 왜 이렇게 됩니까? 즐거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이에요. 만약 이게 정상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쓰시는 거죠? 구원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억지로 사람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억지로 해야 됐던 겁니까? 왜 기드온도 억지로 일을 해야 됐던 것이고, 예레미야도 왜 억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일단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일을 시킨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억지로 일시키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억지로 시키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억지로 시키는가? 하나님이 억지로 안 시키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원 안 할 사람들이요. 왜 자원을 안 하는가? 대부분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부족함을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내년에 성가대 좀 섬겨주세요. 죄송한데 저는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주일학교 섬겨주세요. 죄송한데 저는 애를 너무 오래 키운 지 오래돼가지고 애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자기에게 캡을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요. 분명히 할만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안 해요. 할만하니까 요청을 하는 건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꾸만 자기를 제한시켜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억지로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거니까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 나 시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리는 선지자로 쓰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생각한 자기 자신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들 앞에 가면 말도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다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이 예레미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라고 말하는 변명 속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아는 자기 자신보다 강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 부르면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토굴에다 버림받거든요. 토굴에 버림받고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방패 안으로 자꾸만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겸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믿음을 부정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 정도 믿음 들어갔으면, 그 정도 은혜 줬으면 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정말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아이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에 대한 감각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영아부에 가셔가지고 아이를 딱 없는 순간 모성 먹는 자동 발동이에요. 일어나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침에 목소리가 나는 성가대 저기 앉아보시면 안 나오던 목소리도 나와요. 옆에 사람이 크게 내주니까. 또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추위를 넘어타가지고 주차 안내 못한.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 안내 들어가면 파카 입혀드려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셔요. 제발 내 안에 갇히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 시몬 자원하여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졌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집에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억지로라도 헌신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조정에 대한 문건을 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요.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런 광고 내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 것 같습니까? 교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애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교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들만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우리는 거꾸로요. 지금요, 애들은 많은데 교사들이 와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애를 키우고 있어서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도 하나님 키워주실 거니까. 나는 애를 키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사하기에 걱정하지 마시래. 모성 본능 자동 발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움츠러들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안 지는 십자가보다 능력입니다. 2019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2018년보다 더 많은 헌신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더 많은 헌신자가 세워져서 우리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사랑부까지 교사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세워주시더라,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본문을 읽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데도 한마디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31절로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긍휼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린 통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래야 되는데 냉혹하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내려오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하더니만 왜 자기는 구원 못하냐고.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고. 표면적으로만 들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롱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능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못 고치신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못 내쫓은 귀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도시락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는 남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시지 않아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하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보냈을 때 아무것도 못하시고 잡히셨습니다. 군인들이 조롱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 거절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조롱하면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 내려오지도 못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해결하는 문제가 없었고 못 쫓아내는 귀신이 없었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던 분이 왜 자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력합니까? 이분에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자른 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기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못해서 못하는 건 무능력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걸 이루어야 되니까.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인류를 흘리실 거로 이미 예언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힘을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으러 오는 군인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안 하시는 거죠. 조롱하는 군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고요.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군인들과 대장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살고 계시고 가장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계신 분은 아무 일도 안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딱 하나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안 쓰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남자들 자기 벌이가 높아지면 목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목에 힘 주고서 얘기하죠. 이 정도 벌어왔으면 알아서 이런 거잖아요. 알아서 12첩 반상 쫙 그런 거잖아요. 집에 오면 편안하게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 가지고 있는 아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 와가지고 아내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자기가 고생했는데도 아내한테 고생 많았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아내가 그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남편들은 다 자기 거 다 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곳에 다 누리는데 왜 내 남편은 안 누리나?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제 아내도 그러셔요. 그래서 맨날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못 배운 게 뭐냐고. 맞아요,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교회 바깥에서는 다 남녀 평등이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격도 되는데 안 할 때, 그때 남편이 알아요. 내 아내는 좀 다르구나. 배운 여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랑 다르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우리 애들도 압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어떻게 키웠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말을 해도 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부모가 그 말을 안 해줄 때, 다른 엄마 아빠가 다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걸 안 할 때 애들이 알아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고3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빠, 내 친구들 아빠들 술만 먹으면 애를 불러놓고 거의 2-3시간 동안 애를 족친대요. 술만 먹으면 공부를 곧다구로 하냐, 성적 그따구로 보다 대학은 가겠냐,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일관되게 성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고. 물론 제가 술을 안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알아요. 다른 아빠들이 그런 말 하면 우리 아빠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걸 얘가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들어갑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다 누린 다음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다른 사람한테는 무한정 능력을 주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만큼 무능력한, 자기 힘을 안 쓰시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똑같이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말 다 하는 남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아내, 자녀한테 무한정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요,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빼는 사람이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원하는 사람도 쓰세요,
억지로 데려다가도 쓰세요.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도 쓰시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냐 내 뜻을 이룰 것이냐, 이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선택만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자리에서 그걸 이룰 거냐는 겁니다. 자원하여 이룰 것인가, 억지로 이룰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다가 이룰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자원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도 자원해 주시고, 성가대에도 자원해 주시고, 예배 안내에도 자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주차 봉사, 그 다음에 반찬 나눔 다 헌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자원하지 않는데 나는 자신이 잘 못하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찌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괜히 찌르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부르시면 응답하셔서 영화부 가세요. 유년부도 가시고 고등부도 가시고 성가대도 가세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바라기는 2019년에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넘쳐나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전에 한번 부른 적 있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일본 선교사님이 쓰신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가사를 썼는가, 머지않아 꽃들이 필 거라고. 제가 이번 올해 2018년에 안식년 시작하면서요, 집에서 처음으로 방울토마토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만한 방울토마토 하나 맺히는데 거의 7개월을 헌신해야 되더라고요. 이게요. 햇볕도 비춰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제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 아이한테 시켜가지고 물 주라고 그러고, 그리고 옮겨 심어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그 조그만한 방울 하나 올리는데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서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물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거름 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햇볕으로 끄잡아 갖다 놔야 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꽃이 필 날을, 우리 교회에서 꽃이 필 날을,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 열매 거두실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일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자원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1기 사역보다 2기 사역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시고 억지로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꽃을 피워주시고 마침내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움츠러진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